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 세마 하루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몸에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숨어있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쫓겨나가게 하시고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들릴 때에 결단케 하소서. 성령의 사람 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케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요? 불행하게 살기 원하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빼앗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물론 힘들죠.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은 돈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세계관, 예수님 세계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죠? 돈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불행한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탄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경고하다 하다 끝까지 죄를 지으면 가룟 유다처럼, 유다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어떻게 은 30에 너의 메시아 예수님을 팔 수 있느냐 라고 성령님이 경고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죠. 수없이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네.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마귀가 함께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언제 믿음을 잃어버려요? 죄를 지은 생각을 할 때요. 자, 요한 1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은 안락함, 쾌락, 육신의 만족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안락하게 그냥 그렇게 살기를 육신의 욕망은 끝없이 우리가 원합니다. 또 성적인 욕망, 잠자는 욕망, 그리고 우리 그걸 넘어서 게으른 욕망, 우리 육신의 욕망은 마약의 욕망, 알코올 욕망, 이런 중독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육체를 결박합니다. 처음에는 욕망으로 시작되지만 그 욕망이 우리의 의지로 연결되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가면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결박이라고 합니다. 자, 결박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발에 쇠사슬이 묶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두 발에 쇠사슬이 확 묶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 두 발이 쇠사슬에 묶였다고 생각합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세상 사랑을 가지고요. 세상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학력, 잘생긴 외모, 그리고 좋은 집안 환경, 내가 갖고 있는 보석, 또 핸드백,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나의 스펙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랑합니다. 우리가 브런치 카페 가면 본의 아니게 옆자리에 앉아있는 40대 초반의 주부들의 이야기가 가끔 들립니다. 들리면은 이야기 내용의 대부분 무슨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렇게 신랑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랑하고 시댁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랑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면 옆 사람이 돌려가지고 우리 신랑도 그래 하면서 더 자랑하고 이게 본의 아니게 들리는데 이렇게 강남에 카페에 앉았으면은 참 한심해요. 40대 초 주부들 보면은 내가 요즘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인간의 존재가 참 그 저자는 참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허무에 대해서, 인간의 상실에 대해서 참 고뇌하는 책을 읽고 내가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더라. 나도 오늘부터 나는 명품 핸드백을 안 갖고 다니기로 했다. 이런 대화가 안 들리는 거야. 이런 대화가 안 들리고 내가 이 핸드백을 앞으로 딱 보이면서 어디서 났냐? 지난주에 남편이 사줬다. 시댁에 사줬다. 며느리가 사줬다. 딸이 사줬다. 야, 우리는 이생의 자랑. 참 여기서 자유하기 어려워요, 그죠? 또 무슨 자랑이 있어요? 안목의 정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 같은 거 참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참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자, 이런 거 자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말을 너무 안 들었는데 정말 속썩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막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듣더라. 이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자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초월하기는 참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우리의 발을 결박한 경우가 우리 많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결박에서 자유합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죄의 사슬이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를 죄로 결박했던 모든 것들, 상처의 결박, 모든 결박에서, 모든 마귀 사탄의 죄의 결박에서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냐 안 지냐 이거예요. 근데도 또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이거예요. 자,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마귀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고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값을 십자가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나의 죄값을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죄를에서 자유함 얻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근데 완벽합니까? 근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뒷담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슬며시. 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부터 떠나가고 세상으로 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예. 자,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으로 결박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결박하고 세상 사람을 결박하고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죄악된 기질로부터 결박하고 악한 성품으로, 혈기 있는 성품으로, 분노하는 성품으로 우리를 결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마귀의 결박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결박하신 겁니다. 결박이라는 용어, 부정적인 용어라서 그렇지, 그 이후로는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우리를 탁 결박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붙잡을 때 쇠사슬로 끌고 다닙니까? 예, 강아지를 목에 끈을 묶고 이렇게 다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우리를 쇠사슬 끌고 막 다니면은 우리가 걱정한 근심할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방법으로 교제하십니다. 무슨 방법이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교제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과 무슨 방법으로 교제해요? 우리 자녀를 목에 끈 묶고 허리에 끈 묶어서 끌고 다녀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 대 인격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탁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합니다. 우리 부모는 수아 윤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자녀들의 몫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무슨 방법이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말씀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죄종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문제는 우리 현실이 24시간 시간이 부족해요, 나무돌아요? 부족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이 24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의 체력도 허덕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경 읽어요? 언제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로마서 7장, 8장 갈라디아에서 소개된 말씀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었어요. 자, 마귀는 우리를 결박을 해서 우리를 이제 결박을 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걸 무슨 은혜라고 그래요? 속죄 은혜. 다 같이 속죄 은혜. 속죄라는 뭐예요? 거저 공짜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준 것을 속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죽기까지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마귀의 자녀된 그 결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완벽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넘어지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전에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피값으로 씻어졌지만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죄의 결박하지는 않지만
이걸 칼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의 쓴뿌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죄의 쓴뿌리. 네,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의 쓴뿌리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격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이 땅에 죄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우리는 끌려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사할 수 있어요? 미혹이요. 계속 여전히 미혹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 보고 불순종하라고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말씀 못 읽고 기도 못 하니까 괜찮아. 지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일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사업하는 게 더 중요해. 마귀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할 시간은 어딨냐? 지금 말씀 볼 시간은 어딨냐? 그렇게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렇게 뭘 할 수 있다고요? 미혹할 수 있습니다. 이 미혹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주 합당하게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미움을 주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합당하다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늘 읽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르고 일을 할 때도 말씀 보고 암송하고 누울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 기도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족들과 또는 저 세상의 식당에서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마귀 앞에서 귀신들 앞에서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음식만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은 제가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7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고통, 이 영적 싸움에 고통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 고통, 이 불행, 이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까?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거를 성경을 읽을수록 613개 율법을 다 암송하면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본성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막 끌고 갑니다. 로마 7장이 그런 영적 치열한 싸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굉장히 문학적 표현인데요. 뭐예요?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죄의 세력이, 이거는 이 죄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더 파워 오브 신요.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곳을 끌고 가고, 나를 미워하는 곳을 끌고 가고, 죄 짓는 것을 막 끌고 가고, 막 그런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씀을 아는데 나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막 분노하는 곳으로, 막 그냥 죄 짓는 곳으로 나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거를 이겨낼 수 없구나.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막 탄식합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요? 예수님 뿐이다 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7장은 이제 또 어떤 단계가 또 있을까요?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보니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을 약해지고 또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장로교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한국 장로교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니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장로교만 이렇게 가르치고,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무리 당신이 믿음이 좋았어도 성령님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 탄식하시고 계속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다가 사울처럼 떠나가고 가룟 유다처럼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믿음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장로교단이 커요? 다른 교단 모두 합한 게 더 커요? 다른 교단 모두 합한 게 훨씬 크죠. 한국교회만 장로교단이 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세계적으로 장로교단은 작은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장로교단이요. 물론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의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말씀 보지 않았을 때, 마치 거듭나기 이전에 그 고통스러운 비참한 영적인 그런 고통 속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와서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보니까 8장 1, 2절 말씀 굉장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갖고 큰 은혜 받고 새로워져. 모든 열등감, 모든 죄책으로부터, 모든 그런 죄책으로부터 모든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다 자유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열등감과 죄책감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이후에 또 보면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육신한 것은 우리 육체의 욕망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욕, 마귀가 주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육신을 마귀라고 바꾸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는 자, 마귀가 주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성령이 주시는 일,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행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행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육신인 동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주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자녀는 아닙니다.
거듭나고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는 마귀가 주는 욕망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로마서 7장에서는 마귀에 결박된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장하는 그림을 제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로마 군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예? 방패를 탁 들고 적군이 마귀가 쏘는 미움과 분노와 이생의 재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려는 이런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냥 우리가 저 마귀의 세력, 적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말씀의 검으로 탁 잘라내고 무찌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십자가 군병이던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나를 송사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송사합니다. 합당하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저렇게 무기력해 죽으실까?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르며 이 날을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붙잡히시고 죽으시려고 할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에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고집대로 가게 되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마귀에게 틈을 열어줍니다. 마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결단하고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자, 마귀가 갑자기 확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놨을 때, 내가 말씀의 검을 내려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벗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언제 우리가 내려놓습니까? 언제요? 기도하지 않을 때, 바쁠 때, 공부만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할 때, 말씀 보지 않고 그저 열심히 내 일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말씀의 검을, 진리의 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놓고 무장해자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말씀 보자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그냥 달려갈 때,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먹고 마시고 세계 여행 다닐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이미 놓은 거고 전신갑주를 다 무장해자하고 그냥 마귀야 나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말씀의 검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교회에서 목사 성도간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귀가 그 틈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 방패를 안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고 불신한 겁니다. 그게 무엇을 놓는 거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놓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마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또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귀가 그냥 불화살로 너 스승
메시아를 배신하라, 은 30에 팔아라. 마귀는 그때 슉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대항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마귀의 도구로 그가 사상과 철학과 이 모든 감정이 변화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랑하는 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 제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일어나서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드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검을 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놓게 되면 마귀는 그 틈에 금방 들어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는 금방 들어옵니다. 예, 그림 계속 올려놓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모든 죄에서 예수님 피로 씻음받고 속죄 먹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결박해서 마귀의 자녀 삼았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세력, 죄의 존재들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언제나 갖고 오른손은 진리의 칼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언제나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늘 싸움합니다. 거듭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펴주고 십자가 군병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욕망, 마귀가 주는 모든 인생을 사는 방법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방법을 무시하고 거절하라고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죄가 비록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믿음 방패로 딱 막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방패로 딱 막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믿음의 방패로 딱 막고 말씀의 검으로 딱 자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지금 저 사람 미워하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네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냐? 책 봐야지. 네가 지금 말씀 볼 시간이냐? 이래야지. 지금 지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 보고 무슨 기도하냐라고 마귀는 아주 합당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이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도록,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혼자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서로 성경 읽는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서로 나누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도록, 우리 생각에 사상에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언제나 함께 모여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녀를 세상 학교 보낸다. 이야, 이거는 우리 자녀를 마귀가 들어오도록 그냥 아주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를 하겠다고요? 학교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마귀의 세력부터 우리 자녀를 막아주겠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랑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설명해 준 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무슨 뜻이에요? 백성민 셀수 기록하기에 뭐예요? 전쟁에 싸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2지파를 군대 진영으로 재편성합니다. 맨 앞에 법궤를 아론과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 법궤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그 뒤에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지파가 군대 진영으로 20세 된 군사들이 군병들이 그들이 이제 진영을 짜가지고 탁 행진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광야를 진군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됩니다. 예, 여기는 이 정도 인원은 뭐가 되나요? 그냥 소대가 돼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서로 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행진해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들 우리가 함께 책임져 줘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 사업하다 망했어요.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나 몰라 해야 돼요? 네?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책임져야 됩니다. 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줘야 됩니다.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일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그들 은퇴했어요. 교회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명예적으로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 이렇게 하고 말해야 돼요?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한 권사님, 은퇴한 장로님 교회 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들을 교회가 외면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용병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두 종류의 군대가 있습니다. 강하게 훈련받아서 특별한 특수부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력한 그냥 당나라 군대가 되든지 이 두 종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피올라 군대는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당나라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강력한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사랑하는 훈련,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방패를 훈련, 우리가 화살을 쏘는 훈련, 칼을 휘두르는 훈련, 이거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감줄을 무장하면서 우리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성경 읽기로, 다 같이 성경 읽기로, 말씀 나누기로, 기도하기로,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뒷담화 하지 않는 훈련. 네, 집을 딱 나서면서 나는 오늘 긍정적인 말만 하겠다, 칭찬만 하겠다, 위로만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집에서 나서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에서 아주 오래된 원고를 한번 갖고 올라왔는데 역시 저는 원고를 못 읽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8장, 특히 8장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할까, 마귀가 주는 미혹을 받을까, 흔들릴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대로만 내가 살아갈까, 이 영적 싸움에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마귀의 자녀로 된 상태에서 아주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든요. 종교인이거든요. 예수님 교도를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막 괴롭습니다. 자기가 위선자 같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살 필요가 있나라는 죄책감에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인 동안에 죄의 세력은 죄의 생각을, 죄의 욕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화살을 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 막아내는 겁니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칼을 들고 다 휘둘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능력 주십니다.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해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비판하고 섭섭하게 하면 섭섭이가 금방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게 소동요를 노래를 부를 때 사울 왕 마음에는 질투와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이 칭찬할 때 우리도 더 칭찬해주고 남이 성공할 때 더 축하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거룩함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승합주를 입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서로 영적 싸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소서. 주님, 믿음을 지키는 십자가의 병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크고 단단하게 들어서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 쏴도 우리가 모든 마귀의 무기를 불화살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소서. 하나님은 전시같이 입혀주시고 진리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